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이기라,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이지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참 약해요. 더구나 죄 앞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만세전에 하늘 백성으로 택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가받아서요, 이제는 죄의 지배, 죄의 묶임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지? 라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요. 따라서 어떤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하는 거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은 아직도 난 죄 안에 있어. 아직도 죄인이야.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도 죄인이야라고는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죄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아서 나는 지금 의인이야, 하늘 백성이야.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연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늘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가 부르는 미혹, 유혹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요, 6장 12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죄의 노예인가 하늘 백성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번에 쭉 이어지는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주제가 큰 단락을 한 번에 설교하지 못하고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납니다. 좀 헷갈리고 어렵더라도 차분하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놈에게 붙들려서 죄의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든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먼저 쭉 했던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결론, 답변이에요.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한다면, 엄청 죄를 짓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맞는다면, 죄를 더 져도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죄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한 죄가 아무리 많고 점점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이걸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하더라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많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당시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꽤 많아요.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몰라서 그렇겠죠. 더 편하게 말하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더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을 또 범한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하지 않고 합리화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죄란 놈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가 내 주인이야라고 죄에 엎드려 살게 되면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은, 진리는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거, 최후 심판대에 가서는, 아니면 하늘나라 심판대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험하게 무너지고 말 거라는 얘기죠. 아주 두려운 현실이 딛는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하고 두 번 겹치죠. 모든 우리가 지었던 죄, 지을지도 모르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이미 짊어지셨는데 죄를 또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속해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죄의 종이죠. 죄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16절은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야,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놈에게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고 죄의 의식 속에서 두렵게 살아가고 있다면 드리기가 참 두렵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인 척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너희를 묶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악된 몸뚱아리, 연약한 몸뚱아리가 지체가 요구하는 이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묶여서 쫓아가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너희 몸을, 곧 우리 몸을, 내 몸을, 또 내 영혼을 죄라는 놈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쁘게 사용하는 그 무기로 사용하도록 막 내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드리라는 것이죠.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것을 감히 훔쳐가려고, 괴롭히려고, 빼앗아가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아 그래 내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 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처럼이 됐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좀 어렵죠. 강조하는 말이죠. 14절로 22절까지는요. 은혜롭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얘기를 또 해요.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넓게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을 대신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게 하는, 도전받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마피아라고 하죠. 깡패 중에 아주 지독한 깡패들이요. 그 깡패라는 마피아 조직에 어떤 남자가 살았어요. 그런 깡패 그 마피아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짓인지 나쁜 일을 막 하면서 또 그들이 주는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런 죄의식도 모른 채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는지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예쁜 아기까지 낳았어요. 이 남자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깡패라는 것을,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깡패죠.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는 예쁜 애, 자기 애기에게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깡패 조직을 떠나야겠다. 이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피아라는 조직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배신하는 그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아주 나쁜 조직이거든요. 그런 거 알면서도요, 그 남자는요, 그 아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에게 소망이 생겼죠.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아기를 사랑할 수 있는 여건,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다가오지요. 해피가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죠.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순간 늘 이게 영적인 진리이지만요. 자기를 드리는 순간 더 험한 것이 찾아오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마피아들이었었어요. 깡패들이었었어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요. 참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느낀 기쁨, 행복감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경찰이요, 그 남자와 그 가족을 지켜주기로 결정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요, 죄라는 놈에게 묶여서 죄가 우리 본능을 건드려서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묶여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만 했던 우리에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아내와 그 아기와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보면 21절로 2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가야 할 곳,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은 사망이라는 곳이죠. 죽음이라는 곳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회개한 그 죄악을 회개한 성도들은 죄라는 놈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곳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 있는 자유함이 있는 곳,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겉으로 편한 것 같죠. 막 죄짓고 막 사는 거, 누가 뭐 잔소리 하든지 말든지 지 멋대로 사는 거 진짜 편한 것 같으시죠. 근데 사실 그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끝에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 그렇게 못하죠. 무엇이 기다리죠? 사망이에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에요. 반대로 고생이 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까처럼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놈은요. 죄를 진 사람에게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너 목숨 내놔야 돼 이제. 너 사형이야 이제. 이렇게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 앞에 돌이키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지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분명해졌지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복과 저주요,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셨어요. 그걸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복하고 저주를 뒀다. 그 중에 골라라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내 말대로 약속을 믿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곧 다른 신들의 꼬유에 빠져서 우상을 믿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서 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골라라. 너희들이 선택하라.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지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지 사망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들을 선택하라고 훨씬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묶여서 아직도 죄에 묶여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저주와 죽음,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나오는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자유함과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피아 깡패 부하였던 사람이 돌이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죽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더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자유함과 복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